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독 직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장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장, 회장, 사장, 심지어 동네 골목대장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의 바벨탑, 그 꼭대기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은 그렇지 않죠. 놀라운 것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의 마음속에 세상과 같은 야망과 자리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요, 당신의 고난과 비참한 최후를 비장하게 이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순환기사를 예고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바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형제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눈치 없이 주님의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저희가 앉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37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될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실 거라고 분명히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심하게 분노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요? 겸손하라, 그것이 아니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데 왜 니네만 그렇게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 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 아닙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장 낮아져야, 죽어야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아져서 군림하는 세상, 그 영광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권력을 탐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나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냥 육적인 나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독립을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우편에 있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무리들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그 비움이 아닌, 낮아짐이 아닌 이 지배의 논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썩어질 권력을 추구하는지, 그 야망을 추구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바벨탑 꼭대기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자아의 껍질을 전혀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미랄 그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찰스 콜슨은요, 그의 책에서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나를 희생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높이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를, 나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왕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세속주의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를 깨뜨려서 남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으뜸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의 으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으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군림하려는 영적 교만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군림하려는 영적 교만을 꺾읍시다. 네.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권력이 가진 아주 파괴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니까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 지배층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카타퀴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주관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배자들이요,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내리누르고 그리고 억누른다, 억압한다라는 그런 폭력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내 힘으로 남을 내리눌러 숨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요, 평소에는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천사 같은 분도요, 뭐만 붙잡으면, 자동차 핸들만 잡으면 세상 무서운 폭군으로 돌변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 핸들만 붙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작은 통제권이지만 이게 내 안에 손에 쥐어지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내려 누르는 그런 지배욕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연설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한 본성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뼈있는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모든 사람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쥐어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리더십은요, 내 손에 조금이라도 힘이 쥐어지면 그 힘으로 남을 내리눌러서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통제하려는 그런 억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내리누르고 억압하는 이 모습이 과연 이방인들, 지배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군림하려는 이 영적인 교만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독버섯처럼 이런 야망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권위로 아내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마치 세상의 계급장처럼 여기면서 나보다 경험이 적고 약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상의 바벨탑으로 변질시키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 16장 18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알량한 힘으로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 교만한 행동은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상의 바벨탑으로 변질시킬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패망으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다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친한 분들에게만 하지 말고 우리 앞뒤적으로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예수님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직분으로 다른 지체를 억누르고 영적인 교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 모습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항상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것들이 가장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편하니까, 쉬우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바벨탑이라는 그 욕망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을 꺾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서로의 발을 닦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자,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구절이죠.
자, 예수님은 세속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고 계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엎는 아주 위대한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자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 곁에 먼지를 뒤집어 쓰며 주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예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둘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자신의 권리나 주장이 단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종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100%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로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100%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머리에 왕관을 쓰려고 너무나도 애쓰죠. 그리고 너도 나도 다 같이 왕관 쓰자, 그렇게 부추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우리 드리움교회 안에 이 직분들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처럼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래로, 더 아래로 그렇게 낮아지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공동체는요, 분명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서로의 발을 받쳐주는 그런 우리 드리움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내 자존심, 내 욕망을 꺾고 우리의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 기꺼이 둘러스 섬김의 종이 되어주는 거룩한 섬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종이 되어 남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섬김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 열방,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위해 내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됐으면 좋겠죠. 내 일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리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트론.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엄청난 몸값이라는 거예요. 몸값.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값이라고 얘기 안 하죠. 핏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그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구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의 종처럼, 세상의 그 권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려가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누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둘로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6.25 전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인과 동신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요, 죽음의 총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좌익 반란군이요, 형인 동인을 먼저 쏘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 동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형은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를 섬겨야 하니 차라리 나를 대신 죽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형인 이 동인이가 내가 형인데 어찌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나를 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발 내 동생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형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 했던 동생, 그리고 동생을 살리려 했던 형은 결국 그 자리에서 함께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란군이 진압이 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이 체포되어서 총살당하게 되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군대의 이 책임자를 찾아가서 피를 토하며 호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두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지만 저 청년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저 청년을 내 양아들로 삼아 사람을 만들 테니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 목사님은 원수를 살려내기 위해 애지중지 키웠던 이 두 아들의 피를 엄청난 몸값으로 지불하고 이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사형수였던 이 안재선 씨는요, 철저히 무너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은 두 형제의 핏값으로 살아난 그는요, 평생 눈물과 회개 속에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대요. 훗날 그의 아들이었던 안경선 씨가요, 아버지 안재선 씨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숭고한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도 감격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원수조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물로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즉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살아난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피 묻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지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말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역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생명을 걸고 이웃을 향해,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녹이고 참된 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죽여 참된 인류애와 거룩한 사랑을 이룬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살신성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훌륭한 위인들의 도덕적 이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직접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자리로 내려가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 거룩한 몸값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이 교회는요, 더 이상 내가 가진 직분과 힘으로 다른 지체를 억압하는 그런 세속적인 권력의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몸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서로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전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기꺼이 대속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대접받으려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섬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 여러분, 우리 드리움교회가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내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꺾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으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